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기준이라는 것이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에게 요구가 되는 어떤 능력, 자격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데 세상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러면 세상적인 조건 말고 어떤 조건이 있을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제자의 자리에 나도 부름받았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역시 안식일,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안식일이에요.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여 주세요.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 또 만든 율법에 덧붙인 그들의 조항을 보면 이 한쪽 손에 마비가 온 것 같은 이렇게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람은 위급하지 않은 상황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게 돼버리는 상황이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질문을 던지신 거죠. 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 너 생명이 지금 위급한 병이 아니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고쳐줄 수가 없고 안식일 지나고 나서 내일 고쳐줄 테니까 오늘은 병든 채로 있어라. 이 원칙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평화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너는 죽을 병 아니니까 오늘은 참고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지나고 나서 내일 병원을 가든가 의사를 만나든가 해라. 이게 맞니 안 맞니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당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힘든 사람을 그를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정당한 일이죠.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 이 안식일에 지체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오늘 의논했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이거야말로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죽일 계획을 세운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것은 문자적인 신앙인, 형식적인 신앙인, 여기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되겠다.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오늘 7절을 넘어가면서 12절까지 보니까 잠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다. 지금까지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회당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하셨어요. 이제 잠시 어떻게 보면 한숨 돌리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병 고침의 소식 이적을 듣고 찾아와서 따라왔어요. 쉴 틈이 없으신 거예요.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병 고친 이적의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이제 갈릴리 동네뿐만 아니고 유대 이스라엘 땅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을까? 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병 고침의 그 이적 때문에 내 병도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예수님 한번 만지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좀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만지기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온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에만 막 흥분하고 집중되어 있는 이 무리들에게서 조금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좀 띄워라. 작은 배를,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서셔서 해변가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10절이나 11절 계속 봐도 그렇다고 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다가온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적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도원 가니까 어디 가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더래. 글로 막 몰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도원으로 저 기도원으로 막 가시는데 병 고침 받은 거 좋아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병 고침 받더래까지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것만 보고 찾아온 이 많은 무리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적을 경험한다. 병 고침 받더래. 그래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병 고침 받았어. 귀신이 쫓겨났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더래. 자기 신앙을 고백했더래. 감사하면서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더래.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근데 병 고침 받았더래. 병 고침 받으려고 여기까지만 나가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많은 무리들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적이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적보다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가장 중요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은 없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때부터 동행합니다. 같이 동고동락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면서 무엇을 하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것으로 네가 유명해져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거기가 목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 몇 면을 살펴보면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욱하는 성격을 가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반석이라고,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제자들의 이 모습들 몇 면을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나가거나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출신의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마태 세리였습니다. 죄인과 창기로 똑같이 취급받던 상종을 안 하던 그런 세리였어요. 나머지 제자들의 면면을 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다 못해 좀 밑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정말 급하고 불같았어요. 우리는 베드로만 불같다 그러는데 별명을 붙여주신 거 보면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하고 거의 맞짱을 뜰 정도인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이다. 얼마나 급하고 성격이 불같았으면 이런 성격을 별명까지 붙여주셨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한다? 이 사람들이 뭔가 배운 것도 없는 어부들이 창기와 죄인으로 취급 똑같이 받는 상종하지 않는 세리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불컥하고 화부터 내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어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적인 어떤 뛰어난 조건을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가진 자, 배운 자, 잘난 사람, 이것을 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못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12제자만? 아니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 이거 부족합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공로, 우리 자랑,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 찬양을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도 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나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12제자의 모습을 보면 참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름받은 것이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 12제자와 다를 것이 없다. 화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하루 내가 눈이 떠져서 호흡을 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그 누구도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호흡을 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단 한 번의 호흡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하루의 삶들을 주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